이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의 요지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의 침공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 중에 반드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에게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고 포로를 잡혀가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옵니다. 당시의 백성들의 지금 상태, 영적인 상태, 생활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환상을 주셔요. 환상을 주신다는 건 지금 시대로 말하면 영상을 주어주는 거예요.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분명해잖아요. 그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 말씀합니다. 근데 1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1절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겨요?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있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바벨론에 사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침공. 그때가 바로 2차 침공했을 때입니다. 1차는 아버지, 지금 그 여고니아의 아버지 여호야김 왕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인데 BC 605년에 1차로 바벨론 나라가 침공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왕족들과 고관들의 자녀들을 다 포로해 가버려요. 그때 다니엘이 붙들려 가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서 BC 597년에 2차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때 누구를 뺏어가요? 여고니아,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왕의 아들을, 그리고 철공들과 목공들, 기술자들을, 유능한 사람들을 붙들어 갑니다. 그럴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 앞에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가 뭘 봤어요? 그 2절 3절에서 그걸 본 거예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득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뭐요?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 광주리가 있는데 거기 잘 익은 무화과가,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먹지 못하는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무화과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무화과라는 말은.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적인 메시지가 좋은 무화과가 있고 먹지 못하는 악하고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무슨 말인가 환상으로 봤지만, 영상으로 봤지만 예레미야도 잘 깨닫기가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3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어떻게 됐대요?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는데도 예레미야가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임해서 깨닫게 하세요. 좋은 무화과가 무엇이냐? 바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바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4절 5절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고 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다 같이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는 사람인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고 마음에 떨어져서 감동이 뛰고 은혜가 뛰고 힘이 뛰고 용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극히 좋은 무화과는 무엇인가를 알려줬어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뭐냐?
그 첫 번째 극히 좋은 무화과는 바로 5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며. 여러분, 좋은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를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혀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잘 돌보겠다. 여러분, 1차 포로에 잡혀갔던 다니엘 같은 사람도 굉장히 집안이 좋은 집안의 자녀이 붙들려 갔어요. 근데 고국에 있을 때는 뭐 기도했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게 없는데 바벨론에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모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시스템의 환경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요, 놀라워요. 심리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보면 사람이 잘 될 때, 사람이 흥황하고 잘 될 때는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걸 다 소홀히 해버려요. 시대의 흐름을 봐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큰일 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데이그룹의 최 장로 같은 양반도 보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다. 여러분, 포로를 잡혀가는 것을 좋은 무화과라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포로로 붙들려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거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줄 때, 야,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게 좋은 무화과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리고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가슴이 저여오고 힘든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에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포로를 잡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에는 완전히 나라가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끌려가.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를 잡혀가는 민족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좋은 무화과다, 좋은 무화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너무 많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 거리를 찾아보니까 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라크, 지금 현재의 이라크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서 이라크까지 가려고 그러면 킬로로 900km입니다. 900km. 서울, 부산이 약 400km예요. 396km. 그러면 서울, 부산보다 2배가 멀은 곳을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 환경도 좋지 않고 길도 좋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도망갈까봐 다 묶어서 가지 않겠어요? 묶어서, 그럼 얼마나 갔을까? 적어도 2달, 길게는 3개월 동안에 걸어서 그 먼 길을 900km를, 여러분, 서울, 부산이 얼마나 멀은 거리예요. 그거에 2배 되는 거리를 아무 교통수단도 없이 그저 묶여가지고 가면서 먹고, 얼마나 사람들이 가면서 초라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굴욕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 거예요. 너무 유다 나라가 당시에 타락하고 잘못되어 있는 사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원대하신 뜻과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극상품의 이 무화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를 붙들려가는 것이다. 포로를 붙들려가면 거기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요. 자기 자존심을 세울 게 없어. 자기 자아가 깨트러지고 자기 마음이 망가지고 자존심과 모든 생각이 다 깨트러지고 망가지고 내려놓기 전에는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큰 고난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란, 교회 공동체 생활이란, 여러분의 자존심이 깨트러지고 여러분의 자아가 망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이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만 사람이 연단되어집니다. 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찮은 자존심을 가정에서 세우지 말고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주장이 옳다, 내 뜻이 옳다, 이런 마인드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낮아질 수 없느냐? 내 마음을 깨트릴 수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큰 더 고난을 너에게 줘야만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존감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주장을 내려놓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갑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굴욕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은 다시 그 민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렇지만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27장에 여러분 17절에서 가보면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의 말이라는 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의 환경의 풍토는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짓 지도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왜곡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왜곡하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는 이 잘못된 지도자들,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예레미야가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결국은 예레미야 선자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외면해서 3차 이 바벨론에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 말한 게 아니라 에스겔 선자도, 이사야 선자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말한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겨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 사무치는 마음속에 그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 왜 의롭고 선한 자를 통하여 우리를 채찍하시지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우리를 왜 책망하시나이까? 당시에는 백성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더 악한 이방 왕 바벨론 왕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슬픔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비밀을 깨달으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내 가정 안에서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여러분 사위의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가서 얼마나 사람들이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거기서 망가져. 사람은 거기서 연단이 되어지고 다듬어지고 훈련이 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진짜 믿는 신자, 진짜 알곡 같은 신자, 진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먹을 수밖에 없는 좋은 극상품의 무화과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면, 6절 봐요. 6절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어게인을 시킨대.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가서 거기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내 자존감을 안 내려놓겠냐,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계속 고난을 줘서 슬픔을 줘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듬어지기를 원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 미자는 죽었습니다,
현숙이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따르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슬픔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찾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부에도 써놨는데 여러분 주부에 보면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부끄럽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다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참아냈다는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을 여러분 슬프고 괴롭고 외면하지 마시고 내게 찾아오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힘든 모든 과정을 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는 어떤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내 인생에 실제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가고 놀러 다니고 세상 다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같다는 거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습게 알고 다 세상으로 갔다는 거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서야 깨닫게 되고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71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얼마나 망신을 당합니까? 조롱을 당합니까? 굴욕을 당합니까? 그 굴욕에서 어떻게 누구든지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좌우로 돌아봐도 유태인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구나.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고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기도를 알았고 그래서 오늘 바로 다음 절에 그래요. 그렇게 많은 연단을 겪고 고난을 겪고 슬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그럴 때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 24장 7절에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어지고 박살나서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슬픔 때문에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다 참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이 먼저 주신대. 언제? 내가 망가질 때, 내가 자존심이 깨트러질 때, 내가 연단되어질 때 하나님이 마음을 준대.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한번 볼 테니까 봐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백성이라는 것은 왕이 있다는 거.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책임주는 것을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책임져 주겠다. 왕이 책임져 주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요 그들은 내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지게 될 것이다. 그 성경 구절이 얼마나 찾아보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나쁜 그런 무화과는 무엇을 가리키냐? 나쁜 무화과는요 바로 여러분이 23장으로 넘어가면 23장에 16절 23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거짓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너무 많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이방인에게 포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편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안 온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이거예요. 지금 시대도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 시대를 바로 보는, 예수 안 믿어도 시대를 바로 보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쓰나미, 엄청난 지금 쓰나미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걸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재앙이 안 임한다, 아무런 일이 없다, 편안하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짓 선자들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고 고꾸라지는 일들이 벌어졌고,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 자체가 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그냥 여벌로 하는 거예요. 여벌로. 여러분 보세요. 이 예레미야 6장, 대표적으로 6장 한 절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6장에 10절부터 한번 봐요. 10절부터.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귀가 뭐 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귀가 할례를 받았는데, 귀는 할례가 어떻게 해서 받을까요? 할례 받으려고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납니다. 아파가지고 막 마취제도 없이 막 그냥 할례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걸 여러분에게 다 표현해 주기가 그래서 그렇지, 할례 보면 아이고 막 아파가지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고통 안 받고 편안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 그래서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뭘로 여겨?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들어야 되는데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걸 욕으로 받아들여요. 욕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7장 12절로 13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줘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포로를 붙들려가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붙들려간다고, 당시에 그 주변 국가로, 이방 국가로 피신한 사람이나 2차 포로로 잡혀갈 때도 거기에 잔류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포로를 잡혀가는 그놈들이 죄를 져서 저주를 받아서 붙들려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백성들이 타락해 있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지요. 거짓 선자들이 설치지요. 또 잘못된 지도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왜곡을 시켜버리니까, 다 삶의 질을 왜곡을 시켜 삶의 질이 나빠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시대도 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이 마음,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날마다 붙들고, 주여 내가 어려운 일 당해도 그 어려운 일은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준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찾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놀랍게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